샬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벽 묵상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빛소금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빛소금의 국내 선교가 있는 주간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빛소금의 국내 전도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 외부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역사적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 기원전 518년경이고요. 성전 재건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된 것을 생각하면 성전 재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성전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희망과 회복의 과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베델 사람 사레셀 그리고 레겜멜렉이 보낸 부하들이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보내진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은 아니고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 질문이 바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개역개정에서는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번역했는데요.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금식해야 되는 시기도 언급하죠. 그 시기는 5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월은 어떤 날일까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몇 월이죠? 5월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누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5월 10일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죠.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5월은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통곡과 애통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애곡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남유 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긴 했지만 성전이 조금씩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가고 회복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애곡하며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하며 질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남유 다 백성들의 애곡과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금식하며 울며 불며 드린 예배, 나와 상관이 있는 예배였는가? 좀 더 전곡을 찌르면 그 예배 안에 내가 있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면 남유 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7절에서는 남유 다 백성들에게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남유 다 백성들이 포로 되기 전에 평온하게 살았을 때죠.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와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인애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어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등을 돌리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애곡하며 금식하겠다고? 그 예배 중심에 내가 없는데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 형식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요.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몸만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빗소금의 국내 전도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전도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